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근원을 고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서 토산이 입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와라, 그리고 물구나무로 나아가서 소금을 거기에 던지면서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쳤다, 이렇게 선언할 때 그 물이 오늘날까지 좋아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무척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설립했을 때 그 서울에 계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큰 소철나무 하나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키도 크고 막 굵고 금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자랐거든요. 몇 년 동안을 자랐는데 아주 그냥 느낌이 아주 생명력이 강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에어컨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걸 그 양동이다 이렇게 받아놨었는데 그 물을 보니까 아주 맑고 깨끗해요. 그래서 그걸 소철나무에다가 부었어요. 부어줬더니 뜻밖의 이 소철나무가 일주일을 못 가고 그냥 노랗게 뿌려부터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야,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참 후회가 됐습니다. 야, 물에 참 이게 독이 있었나 보다 이제 깨닫고, 그부터는 이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오늘 본문에서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쁜 여리고는 인생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도 여리고와 같이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쁘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들은 위치는 좋으나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엊그제 제가 TV에서 토크쇼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주제가 뭐냐면 병과의 사투라는 제목으로 토크를 하는데 그 TV 출연자들이 자기들이 병에 얽힌 자기들의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근데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거나 그들의 동망이나 살아온 경륜이나 이렇게 볼 때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지각색 별의별 희한한 병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걸 듣고서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서 야, 이 세상은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의 수많은 모든 문제에는 그 근원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근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엘리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서 근본적으로 고쳐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문제의 근원을 고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의 근원을 고치는 지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기침이 나서요.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계속 먹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록 기침이 안 그치고 자꾸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폐결핵이었어요. 황당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코가 자꾸 막혀서 연고를 받았어요. 코끝에. 그래도 자꾸 낫지를 않으니까 병원에 진단했더니 아주 중증 축농증이 걸린 거예요. 그동안에 연구한 게 헛수고 아닙니까? 그러므로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원인을. 겉모양만, 현상만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 어느 여인이 위궤양이 걸려가지고 여러 차례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해도 자꾸 재발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남편과 굉장히 불화가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서로 갈등을 막 겪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바꿀 수 없걸랑 받아들이라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 그녀가 그 말을 듣고서 자기 마음을 열고 남편을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그때서야 유기양이 싹 났더라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과부가 있었는데요. 그 과부의 남편은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큰아들도 작은 아들도 다 배를 타다가 다 풍랑으로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도 자기도 배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만큼은 안 되겠다. 얘만큼은 풍랑에서 죽겠어 안 된다.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그 소식을 들으니까 왜 그럴까 한번 그 근원을 살펴보고 싶어서 한번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벽에 말이죠. 큰 아주 멋진 배가 바다에서 항해하는 그림.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바다를 멋지게 항해하는 그림이 딱 걸려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욕망을 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저 그림을 제거하십시오. 저 그림 때문에 했어요. 그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지혜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롯과 다투니까 어떻게 했어요? 롯, 너 헤어지자. 우리 같이 못하라. 그 다툼의 원인을 그냥 제거했잖아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욕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 야곱은요, 하나님 베델을 올라갈 때 우상을 상수나무해가지고 물어버렸어요. 응? 어떤 집은요, 아이들 공부 방해된다고 테레비를 없앴어요. 테레비.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세상적인 그러한 우상들, 응?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제거해버리면 돼요. 두 번째로 문제의 근원을 고치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의 원인을 고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고 치료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하나의 말씀을 선포해서 문제의 근원을 여기서 고쳤어요. 그 남태평양의 타일이라는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원이라고 불리는 팻케인이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섬에는 깡패도 없고 도둑도 없고 술도 없고 섬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에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감동을 한대요. 아주 소문난 일. 근데요, 원래 이 섬은 그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던 섬이었었고 거기가 원래 죄인을 유배시키던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800년대까지는 거기가 지옥같이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뭐 살인, 마약, 절망이 가득 찬 땅이었답니다. 근데 그곳에 프랑스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잡혀온 죄수 6명이 또 왔어요. 그들이 그곳에 와서 막 그들이 또 죄를 짓다가 5명은 죽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한 사람이 절망을 느끼고서 자기 가방을 정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읽다가 이 사람 회개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성경을 읽다가 받은 은혜를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불과 10년 후에 1810년에는 그 섬 사람들이 도둑도 없고 싸움도 없고 감옥도 없는 섬으로 변화돼서 온 주민들이 다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천세의 낙원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원은 사람의 어떠한 철학이나 도덕이나 사상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의 원인이 고쳐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말이죠, 젊을 때 교육전도사로 근무를 했대요. 근데 그때 아동부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
그 아동부 부장이라는 분이 아주 성격이 다혈질이고 굉장히 성질 급한 사람이었답니다. 그것도 되게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장이 세상에 얼마나 그렇게 막 욕설을 퍼붓는지 그 전도사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적은 처음 들어봤대요. 그러더니 막 주먹으로 막 때린다고 달려들더래요. 근데 마침 지나갔던 장로님이 그걸 말려가지고 겨우 봉변을 안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분한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분하고 그 충격에서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생각하면 화가 막 치밀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과 무릎을 꿇었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 주시더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딱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나에게 좀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응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싹 가라앉고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교육자의 마음으로 회복이 되더랍니다. 그 다음 주일에 먼저 가서 그분을 기다렸대요. 그래 그분에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했다니까 그분이 확 자기를 껴안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용서를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문제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셔서 그 문제의 근원을 치료하세요. 그렇게 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제의 근원을 고치는 지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엘리사는 사실 그 당시 엘리사는요 자기 스승 엘리야의 바톤을 곧 이어받아서 처음 시작하는 시절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사실은 별 이름이 없는 무명의 그런 선지자,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리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 여리고성의 처지를 진솔하게 다 얘기하면서 좀 고쳐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위대한 것이에요. 아무나 믿어집니까? 이 세상 아무나 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만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열두의 혈루증 같은 여인도 내가 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래가지고서 예수님 겉옷자락을 잡았을 때 능력이 예수님께부터 나와서 그 병을 낫게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거 세상적으로 믿음 없이 보면요 참 처량하게 보여요.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누가 돈을 줍니까? 쌀을 줍니까? 헛된 것 같아요. 처량하기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오세요. 그 자리는 최고의 자리예요. 최고의 복 있는 자리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있어요. 만왕의 왕 앞에 앉아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복되고 존귀한 자리입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려고 하는 자리예요. 믿음의 눈을 보세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보면은 저거 뭐 쌀이 나오냐 밥이나 돈이 나오냐 뭐 그냥 천하가 이룰 데 없지만 믿음으로 온 최고의 자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 여자는 좋은 자리 택했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마리아 마르다가 그렇게 청구를 해도 안 줬어요. 그 자리
천지 창조주가 앉아있는 만왕의 왕인 앞자리예요. 여기가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전능하신 자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가 그 앞에 앉아있는 곳인데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세요. 네 번째로 문제의 근원을 고치려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하셨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죄악이 가득 차고 그러면 저주가 임하고 불통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여 나쁜 물이 토사를 잊지 못하게 하듯이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그 마음에 던져 놓아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그 십자가를 던져야 돼요. 마라의 쓴물이 사람들이 그걸 먹다가 막 써가지고 막 모세를 얼마나 때 하나님 뭐라요? 지정하신 나무를 넣어라. 그래서 모세는 그 지정하신 나무를 던져다가 그 쓴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했어요. 요때 이 지정하신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아 쓴물이 솟아올 때 십자가에 지정하신 나무를 넣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나의 쓴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죄로부터 온 것이죠. 욕심, 탐욕, 시기, 미움, 질투 이러한 데서 온 나의 괴로움, 우울함이에요. 그때 여러분 죽어야 되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럴 때는.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소금을 던져 넣을 때 물이 좋아지듯이 우리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고 완악하고 탐욕스러울 때 불평, 원망, 우울할 때 예수 십자가를 던져 넣으면 그 마음이 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놓으라는 소리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 십자가를 묵상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묵상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으니 나가 얼마나 귀하냐. 그걸 묵상하세요. 나는 천하도 지구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요. 그런데 어찌 천한 세상의 것 욕망으로 내가 추락되면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병철 같은 저기 이건희 같은 큰 누구예요? 그 아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애들 저기 과자 콩 과자 뺏어 먹고 싶겠어요? 세상에 천하고 싸구려 같은 걸로 왜 그냥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 실망을 해요. 여러분들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 걸 묵상하세요. 그리고 세상 것을 탐하지 마세요. 그거 다 있다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당신 너무 귀한 존재야. 너는 너무 귀하네. 왜 세상 그거 작다는 걸로 너 그래 그 마음을 쓰냐? 어리석은 사람아. 왜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 장난감을 못 가지려고 하니? 여러분 장난감이 좋아요? 빌딩이 좋아요? 애들은 장난감을 좋아하고 발장을 가져. 우리는 빌딩을 가. 응?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빵 조각이 좋아요?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좋아요? 아 다이아몬드가 누가 빵 조각 가져다니. 제 애들은 빵 조각 가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잔돈 몇 푼 5만원 뭐 만원짜리가 좋아요? 거대한 수표가 좋아요? 아 수표가 애들은 절대 안 가져요.
장군가져요. 스프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우리 마음이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고 그 사소하고 찌질한 치사한 그런 죄를 내 마음속에 사모하기 때문에 불만족한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너무나 어린애 같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사모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수표와 건물과 자동차가 있다.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또 십자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부활할 때 의에 대해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나쁜 거 다 예수 십자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모든 나쁜 것은 다 죽어버리고 좋은 것만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전화위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전화위복. 여러분 전화위복. 여러분들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있거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말하세요. 그래서 악취는 향수가 됐다. 불통은 형통이 됐다. 슬픔은 기쁨이 됐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전화위복시켜서 말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묵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도 아주 감사하는 말을 바꾸세요. 그리고서 그 말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하세요. 좋은 말을 자꾸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 또 십자가로 나에게 전화위복이 됐다는 거. 내가 과거에는 슬프고 괴롭고 괴악하고 아주 못쓸 존재였지만 십자가로 깨끗이 씻어서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됐다고 여러분 입으로 신하세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늘 불평은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대접하신 걸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